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2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를 듣고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시리즈를 통해서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환란 중간 또는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분들, 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몇 가지 성경을 근거로 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좀 난이도 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봐라, 환란을 통과해서 그것을 겪어서 그리고 그 환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두 번째,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도 결국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구절이다라고 그분들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두 증인의 활동이 전반기 3년 반의 활동을 한다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온유하게,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주제들, 계시록 7장의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구절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구절들을 해석하고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대 거룩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인 우강일의 인사이트, 이 채널을 성도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대 거룩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이 사역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마지막 세대를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또 물질 후원을 더해 주셔서 이 채널, 이 사역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장로들 중 하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가서 보시면 몇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 에크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뭐뭐의 안에서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이집트에서 밖으로 나오고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고 할 때 쓰이는 그 전치사가 바로 이 에크라는 전치사입니다. 안에 있던 자만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지금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할 때도 분명히 큰 환란을 겪었던 자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두 번째, 관사가 두 번 찍혀 있는데 그 환란, 그 큰 관사가 두 번 찍혀 있는데 다시요. 관사가 두 번 찍혀 있는데 그 환란, 그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막연한 인생의 고통, 고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예고하신 바로 그 대환란을 지금 계시록 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 시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제. 나온 자들이라고 할 때 완료된 것이 아니라 나오는 중인 자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환란이 진행되는 내내 순교의 문을 통해서 하늘에 속속히 도착하는 성도들의 그 끝없는 행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을 때 하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라고 계속 6장 11절에 그렇게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가는 과정을 7장의 현재 분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7장의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환란을 통과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네,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강사님이 말씀하신 환란 전 휴거는 잘못된 교리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중에 또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소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이 무리는 환란을 통과한다.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그 무리예요. 그런데 이 무리는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러한 3단 논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문제는 전제가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교회다라는 그 주장에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사도예요. 교회라면 왜 요한이 그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낯선 무리라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이들은 낯선 무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단서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한 계시록 9조를 보셨을 때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번이나 교회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4장 이후로 교회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려요. 이미 하늘에서 이미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24 장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는 그 무리의 정체는, 잘 들으십시오,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환란기의 구원을 받는 별도의 특별한 무리, 소위 환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타당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의 강의에서 본 그대로 환란기의 증인들, 즉 입맞은 이스라엘 두 증인, 천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대부분 순교로 하늘에 도착한 만국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란 전 휴거는 환란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의 대상은 바로 교회 시대 성도를 가리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라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 환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히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환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환란 전 휴거를 가리키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환란 성도의 존재를 존중하게 여기고 인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진노 전에, 하나님의 진노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고, 환란 중에는 별도의 큰 추수가, 환란 성도들의 구원받는 일이, 역사가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환란 전 휴거의 교리의 전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2절,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15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단락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네,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단서를 보셨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거룩한 곳, 성전이 있던 그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일차적인 배경이 되는 단서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상은 갈릴리도 로마도 아닌 유대, 안식일의 규례가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 성전이 서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환란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하겠죠. 이제 그러면 핵심 열쇠는 이겁니다. 주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적으로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주어가 누굽니까? 예, 모든 육체가 주어입니다. 구원을 말씀하실 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육체라는 말을 강조해서 주어로 쓸 때는 이때 표현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물리적인 신체적인 생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죠. 바로 그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그때 쓰이는 그 단어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 신체, 물리적인 생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 달라라는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러면 이 구절에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맥락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환란이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나길래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제한하시지 않으면 지구상에 그 어떤 생명체도 이 환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택한 자들, 택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좀 오해가 뭐냐면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교회라고 읽는 그런 습관입니다. 성경에서 택하심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정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이사야서 65장 9절에도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이 유대라고 한다면 택하신 자들도 그 문맥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환란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환란 성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죠.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교회가 환란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이건 성경이 꼬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환란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인류의 물리적인 절멸이 방지된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고, 그러니 휴거 시점에 대해서 이 구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두 증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두 증인이 환란기 전반부 3년 반에 활동을 한다면 이미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증인의 활동 시기가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1260일이 전반기냐 후반기냐,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견해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은 막간을 이용한 환상 계시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것이 바른 해석이거든요. 계시록 6장의 끝이 어떻게 닫혔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그 장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7장은 그 절규에 대한 하늘의 답변으로 삽입된 막간의 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했는데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 바로 땅에서 입맞은 14만 4천이, 하늘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7장의 연대기의 다음 칸이 아니라 환란 전체를 조감하면서 완성된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파노라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요한이 7장의 시점이 하늘의 무리에서 봤으니 그들의 구원은 이전에 완료됐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해버린다 한다면 환상의 문법을 연대기의 문법으로 오독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가 확인한 현재 분사가 여기서 다시 결정타가 됩니다. 나오는 중인 자들. 요한이 본 것은 마감된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도착 중인 행렬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 허다한 무리,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는 한 창구의 성과가 아니라 7년 전체의 누적 추수의 결과다. 환란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신 분이세요. 입맞은 14만 4천, 이스라엘 민족 지파 14만 4천 명이 있고, 즉 환란 전체를 관통해서 보호받는 증인들이죠. 또 두 증인이 특별히 있어요. 전반기일 수도 있고 후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두 증인의 활동이 있어요. 또 심지어 공중의 천사들도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비할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구절들 때문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주장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환란 전 휴거는 계시록 7장 14절의 번역에 걸려있는 교리가 아니다. 그 구절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환란 성도들을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구원받는 대상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요, 뭐였죠? 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다. 진노를 면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란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는 신랑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의 말씀처럼 공중까지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19장과 스가랴 14장의 말씀처럼 이제 땅까지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지상의 재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의 재림 사이에 7년의 환란이 존재할 것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환란 전에 그 환란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공중으로 부활 휴거로서 우리를,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의 구조에서도 계시록 4장을 기점으로 이리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지상에선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교회는 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 앉은 24 장로로서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울도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환란을 정말 죽을 똥살똥하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으로 이렇게 겪어야 하는 그 일들을 두고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삼으면서 주님을 오늘도 맞이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헬라어 에크는 분명히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정체는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분사, 환란에서 나오는 중이라는 그 표현, 원어 표현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환란기 구원받는 순교자의 행렬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도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모든 육체라는 그 주어가 단서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듯이 영혼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구원의 구원이 아니라 그때 쓰인 표현은 물리적인 생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두 증인의 사역이 환란기 전반부이든 중반부이든 후반부이든 다중 채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종말론에 대한 견해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는 한 가지 견해를 택해서 믿는 바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다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믿든 아니면 정말 인내로 환란을 통과해야 됐다고 믿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일들로 서로 정죄하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 서로의 견해를 존중해주고 우리 그러니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라고 서로를 권면해주는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분별은 날카롭게 태도는 온유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